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5장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더 이상 돈이나 재물의 그 욕심에서 치심치 않고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었더라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신 내용이리라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렬에 이제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땅값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감추고 마치 그 땅값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것을 책망하죠. 근데 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큰 어떤 충격을 받고요, 순차적으로 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 큰 충격에 빠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난리 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교회 안에 흉흉한 이야기들이 막 떠돌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아주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다고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나바도 자신의 땅을 내놓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만 여전히 자기의 소유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귀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일정 부분 자기가 그것을 좀 필요한 곳이 있었는지 어떤 연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자신이 좀 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실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만큼 아주 중한 죄를 졌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되기를 원하시는데 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이게 영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이 두 가지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려졌던 이 일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죄가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실 만큼 중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판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자기의 전부와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판 금액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에서 오늘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의 속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에게 질문해요. 굉장히 강력하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3절이에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와,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 초대 성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저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집사님, 어찌하여 집사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아마 교회를 떠나시겠죠?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주신 마음은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죄목은요, 가장 큰 죄목은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자, 4절 상반절을 한번 이어서 보시죠. 4절입니다. 상반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자, 땅이 팔기 전에 그 소유가 너의 것이었어. 땅을 판 후에 일정 부분의 그 땅값을 받은 것도 일단은 그것 너의 소유야.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필요한 어떤
물질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을 떼고 드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이것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그 땅값을 전부라고 속였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던 그 죄악을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탐심입니다. 탐심.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놓지 못하는 탐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주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큰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헌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연약한 중에 정말 전부와 같은 것을 드렸던 그 두 렙돈의 과부의 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 전체, 그들의 삶 전체가 담긴 헌금을 드린 것이었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을 드리긴 드렸지만 여러분, 그 재물의 일정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 놓았던 것이 더 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은요, 얼마나 아쉬움이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전심을 담지 못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우, 땅값이 많이 안 나왔네요. 그런데 전부입니다. 예, 바나바 형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바나바 형제가 다 그렇게 드렸다고 했는데 저도 저의 땅 전부를 팔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바나바가 마지막 4장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굉장히 중심되는 역할을 하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라는 인물을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 순종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칭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도 허영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에 목말라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죄는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무신론자가 아니었잖아요. 무신론자가 아니었잖아요. 이교 신을 섬기는 무슨 이교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되었어요. 차라리 그들이 이교도였다면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무신론자였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4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한 죄가 바로 성령을 속인 죄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과 명성과 평판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시선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기만적인 행위,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처음 보게 됐어요. 여러분, 후회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요, 사울을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해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버림받아요? 그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좋은 가축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왕을 향하여 사무엘이 통탄하고, 왕이여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사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셨습니까? 간곡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이 나를 높이사라는 이 번역을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갈망이 아니고요, 나의 체면, 나의 인정, 나의 평판, 사람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 제사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너무나 기만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믿지 않은 이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보다 더 기만적인 행위, 그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만적인 그 죄가 가득했다 그래요. 사탄이 그의 심령을 장악하고 통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악한 죄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요, 우리가 역시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는요, 이미 회개할 수 없는, 완전히 심령의 상태가 아둔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을 보고 말하죠.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사탄이 그저 어떤 생각조차를 심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의 거짓을 꿰뚫어 보고요, 그 자리에서 그 아나니아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이미 사탄으로 붙들려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지,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런 일말의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나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사탄이 통치해버렸어요.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그 생명을 취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진실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심정지가 왔는지, 정말 어떤 상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나니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이미 악한 마귀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요, 3시간 뒤에 그 아내 삽비라가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뒤에 이어집니다. 삽비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봐요? 내 남편 땅값 속인 것 때문에 지금 죽은 지 3시간 됐어. 왜 속였어?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 이것이 정말 전부이냐? 전부인 것이 맞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이것뿐인데요, 전부인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삽비라가요, 양심에 조금이라는 가책이 느껴져서, 혹은 이거 일이 다 들통나게 되었구나, 어쩌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잘못을 말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먹었다면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삽비라가 어떻게 말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부 드린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남편과 함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연합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이 죽어나갔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 같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남편과 같이 똑같이 그 사단으로 장악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너도 여지없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절대로 숨겨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꽁꽁 숨기고 싶지만, 감추고 싶지만, 넘겨버리고 싶지만, 방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죄악들,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죄악들을 반드시 드러내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있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그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잖아요. 7바퀴 돌아가지고 함성을 와 외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전리품을 온전히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죠. 은과 금을 일정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훔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본문 2절 상반부에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춤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7장 1절에 나왔던 말씀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오늘 2절에 나오는 감추다라는 말이요, 똑같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여리고성 전쟁 다음에 일어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죠? 우리가 왜 싸움에서 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4절 15절이에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성물을 훔친 자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패한 거야. 내일 그 자를 내가 색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든 지파를 다 내 앞으로 모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이란 자의 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간을 색출하는,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과정이요, 복잡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 모이게 해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몇십만인지 몇백만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요, 그 한 지파 중에 또 한 족속을 제비로 뽑고요, 그 한 족속의 남자만 남게 해서 또 한 사람을 뽑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가족의 가장이 되는 한 남자를 뽑고 그 가족 중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전체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또 뽑히고요, 세라 족속 중에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고요, 그 삽디의 아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제비로 뽑혀져서 이제 죄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죠. 그가 실제 죄를 범한 범인이었어요. 자기가 최종 범인인 것이 모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
보지요. 너의 죄가 있느냐 실토하라.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끝내 자신의 잘못을 실토해요.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요 사함 받지 못해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가축들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불타 사라지고 맙니다. 그 아간의 가족들의 시신과 그의 소유물, 불태워진 소유물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여져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 쌓여진 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는요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간의 마음에 일어난 괴로움이었을까? 분명히 괴로웠을 거예요. 뒤숭숭해진 분위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혼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괴로움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아골골짜기의 괴로움은 하나님 마음에 일어난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걸 아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삽디의 아들 아간이 나의 물건을 훔쳤어. 그를 처형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이게 하고 몇 번이나 제비를 뽑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모이게 하고 이 제비를 뽑았을 때 여러분, 정말 범인이었던 아간은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뛰었을까요?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나로 지목되겠어? 설마 나로 지목되겠어? 그런데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아니, 그리고 또 자신의 족속이 뽑혀져요. 최종적으로는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뽑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4-5번, 최소 이 5번의 그 제비를 뽑혀지는 과정 중에 여러분,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왔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회개를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제비가 뽑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놈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내가 기회를 줄 텐데. 회개하면 내가 그 죄 사해 줄 텐데 왜 안 나와? 왜 말 안 해? 왜 숨어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게 아골골짜기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의 괴로움.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죄를, 그 아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괴로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시편 32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2편의 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요.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그에게 그대로 직언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다윗이 분노했다면 그 나단 선지자를 직결 처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함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값은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새벽 말씀 레위기 13장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과 어쩜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지요.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 레위기 13장 말씀이었거든요. 새벽 기도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병이 발견되면 그 문둥병이죠. 한센병. 나병이 발견된 자를 격리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면 몸 전체가 다 문드러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근데 이 나병은 또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병이 색출이 되면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작은 반점이나 피부에 작은 함몰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죄가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라도 그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죄의 권세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어찌하여 가득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은 완전히 그 죄의 권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했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거 뭐야? 아유, 왜 이런 생각을 줘? 사탄을 떨쳐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방치하였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의 틈을 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시켜버리죠. 여러분, 죄된 생각이 들었을 때, 죄 잘못된 것이라 깨달아질 때 회개할 기회를 얻는 시간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읽어드린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얘기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중에 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변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요. 옷을 벗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사건을 보면서 칼럼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갔다. 나라가 망신한 것도 속상하지만 나는 유나무개라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 그에 못지않게 속상하다. 그도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인데 그리고 60년 가까이 쌓아온 인생이 어디인데 정말 한 방에 훅 가고 말았다. 그런데 정말 한 방에 훅 간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탄은 한 방의 명수가 아니다. 잽의 명수이다. 여러분, 잽이 뭔지 아시죠? 권투에서 잽. 이 상대의 허점을 보일 때 큰 펀치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이 큰 펀치는 숨겨두고 있고요. 이 약한 그 펀치를 계속 날리는 게 잽이에요. 사탄은 맞아도 별 충격이 없는 가벼운 잽을 수도 없이 날린다. 그것을 통하여 사탄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한다. 사탄은 한 방에 사람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평생을 공들이는 무서운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잔매를 통하여 사탄의 매를 별로 겁내지 않게 만들고 방심하게 한 후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날리는 것이다. 한 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잽이 무섭다. 한 방을 조심하기 이전에 이슬비 같은 가벼운 사탄의 잽을 조심하여야 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고사하고 악의 모양까지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사탄의 한 방을 피할 수 있다. 사탄의 잽을 무서워하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분명히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경각심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그 죄를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거예요. 죄를 방치한 거예요. 오히려 두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꾀하여 라고 하죠.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함께 더 연합시켰어요. 성령이 이미 그 속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사탄이 완전히 그 마음의 심령을 장악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는 거, 누군가를 계속 이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는 것, 평안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씻음 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까? 주 앞에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라고 주신 것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죄에 무너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큰 마음의 상처와 상함이 있을 때, 오늘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라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여러분, 죄의 역사가 떠나가고 죄가 힘을 잃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악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멀리하고 그것에 틈을 주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